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신앙의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향기와 꽃이 피어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따뜻한 계절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추웠던 그 계절 지나고 따뜻한 계절이 온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과 신앙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서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저 원민산에 이제 저기 진달래가 많이 핀다고 해요. 마음의 여유를 가셔서 꽃 구경도 좀 하시고 꽃을 보시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실 때 저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같이 가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크게 보면 인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절정기가 있습니다. 절정기. 그 절정기라고 하는 건 일찍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나라는 그 절정기가 아주 긴 나라도 있고 또 아주 짧게 끝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 보면 시작과 끝은 똑같은데 그 절정이 아주 이른 나이에 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중장년에 또는 아주 노년에 그 절정기가, 인생의 절정기가 오기도 합니다. 시기가 다르고 길이가 다를 뿐이지 시작이 있었다면 그 중간에 절정과 그리고 마지막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다른 나라의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시작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계속 성장해가고 그리고 발전해가고 그러면서 또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흥하였던 그 나라가 점점 쇠퇴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절정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본다면 가장 절정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영토로 본다면은 솔로몬 시대가 가장 큰 영토를 가졌고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서 나라의 힘으로 본다면 다윗의 때가 가장 강성했던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객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았을 때는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때와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왕 때,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성기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리막이라는 거죠. 올라가서 끝을 보았다면 이제 내려올 일만 남은 거예요. 쇠퇴해야겠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절정에 이르렀는데 문화도 그다음에 힘도 그다음에 영토도 모든 면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갈라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 국력도 떨어졌다는 이야기이고 그 국가, 그러니까 같은 동족 안에서도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그렇게라도 계속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더 쇠퇴해 갑니다. 그러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586, 주전 586년에 남유다까지 다 멸망을 하고 말아요. 그때는 바벨론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가장 강성한 나라였어요. 결국에는 이 아수르마저도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던, 무너뜨렸던 이 아수르마저도 이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한 때가 주전 586년이라고 했는데 그냥 한날에 그냥 무너진 건 아니에요. 바벨론의 첫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이죠. 605년.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 성을 처음 침략을 합니다. 침공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느냐? 아닙니다. 다 무너뜨린 건 아니에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 이제 1차 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2차 때 잡혀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1차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이 바벨론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왕을 세워요. 그 지역의 왕, 그걸 우리가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에서 이제 총독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 뭐 암살하려고 막 그거 막 없애지면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잘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려고 다스리려고 이제 분봉 왕, 그래서 왕을 이 유다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려고 했는데 자꾸만 이 유다가 이 애굽 당시에 이제 신흥 세력으로 힘을 기르고 왔던 이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자꾸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에 가시 아닙니까? 자꾸만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둘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침략을 해서 아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피폐화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그냥 다 부서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문이 불탔다, 뭐 이렇게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는요, 그냥 아무나 그냥 지나다닐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성문이 있어야 국기 지킬 건데 성문도 불타버렸죠. 지키는 성벽도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주전 586년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후에 이제 바사 왕의 고레스 왕 때, 바사의 고레스 왕, 그러니까 이 나중에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다 흡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라가 바사인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이란입니다. 그 페르시아 이 바사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535년이에요. 주전 535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던,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이 586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이제 535년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70년이 안 돼요. 예, 한 30여 년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 586년이 아니고요. 1차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1차 공격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때가 아니죠. 그때가 언제라습니까? 주전 605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처음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했던 60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사 왕이 있던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 첫 번째 돌아오게 됐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535년이죠. 그러니까 합쳐보면 70년,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의 생활을 지나서 이제 돌아오게 돼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1차 돌아올 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요. 2차 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 2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그때로부터 약 한 14년이 지난 BC, 그러니까 주전 444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3차 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2차의 귀환과 3차의 귀환 그 어느 사이쯤 되어져요. 왜 제가 이 어느 사이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3월 26일 아닙니까? 3월 26일 이날 탁 넘어온 이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넘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차 귀환이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정 기간이 되어져요. 일정 기간, 어느 날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이 느헤미야의 때도, 이 3차 귀환의 때도 어떤 일정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은 끝났고 3차 귀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이전, 그러니까 3차 귀환은 맞기는 맞아요. 어느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요. 유다 백성들이 꿈이 부풀었어요. 그동안 이 종을 살았고 포로로 살았는데 그걸 이제 청산을 하고 이제 그 고향으로 귀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돌아온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환의 숫자가 포로로 잡혀갔던 숫자에 보면 영 못 미쳐요.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여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비록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 바벨론에 있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70년의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거기서 태어났던 자식들은 돌아오는 것보다는 거기 생활이 훨씬 더 편하지요. 그리고 이미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들의 문화에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올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부모들 가운데에서 고국을 못 잊고 오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았겠지요.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미 여기서 정착한 것을 버리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사실은 1, 2차 때 돌아가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미 피폐해졌고 거기서 다시 다시 재건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숫자에 비해서 다시 귀환하는 숫자가 훨씬 작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돌아오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설령 돌아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 모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종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고 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품 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문을 다시 세울 수 있다. 허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껏 제사도 드리고 당연히 바벨론에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민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꿈이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바사왕 때, 바사왕 고레스 왕 때 535년에 현전 53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그때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짓도록 허락해줘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그냥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보물들, 재산들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키우던 가축들, 그 다음에 심지어 그동안 빼앗겨왔던 성전의 기명들, 이런 것까지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도록 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성전까지도 다 지을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것, 정말 큰 이 소망에 대한,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이 되어진 것이죠. 그때 돌아올 때의 주된 지파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에 속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상당수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국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넘어오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에스라서 1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서 1장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겠다,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 이 열망이 실제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린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나의 신앙은 정말로 아직 정말 나의 신앙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는지, 따스한 성령의 봄바람이 불고 있는지, 바람이 불고 있는지, 무너져 버리고 또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무너지거나 또는 나약해지거나 또는 쓰러져 버린 그러한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에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거니. 그러니까 이전에 갔던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시 느헤미야에게 온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형편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그 고국,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와 같은 것이 재건되었으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미 앞에 1차, 2차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 일에 전념을 해서 어느 정도 재건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을 건데 전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처음에 70년 전에 이 파괴되었던 그 모습을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타 있고 여전히 쓰러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1, 2차 귀환을 했을 때에 재건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그부터 시작을 해서 애를 썼는데 문제는 당시에 이 이방 주변의 나라들, 이방 족속들, 그 다음에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피 반, 유대인 피 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 때에 이 정책적으로 이 혼혈을 만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단일이잖아요. 단일 민족,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아주 냉담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와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이 성을 쌓고 성벽을 쌓는 것, 이걸 방해하기 시작하니까 힘들어진 거죠. 도움을 받아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게다가 이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가 됩니다. 방해를 하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죠. 사람이 일을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지면 당연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낮에는 그 하는 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밤에는 또 이들의 침략이 돼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쉴 시간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너무 피곤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어찌되었든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참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충격적인 이 예루살렘의 이 상황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 상황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이 느헤미야는 시작을 합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그 상황이 기대에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때로부터 이 느헤미야가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포함해서요, 그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포함해서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시작이고 그리고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도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그들의 이 현실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이들의 삶도 이들의 신앙도 무너졌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불타버렸고 그것이 재건되어지지 않았다면 정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굳건히 그들의 신앙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걸 재건하고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세워지지 않았고 불타버렸고 무너져 있는 것, 그러니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방치해 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제대로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허물어져 갈 것이고 또 무너져 갈 것이고 끝내는 결국 삶도 신앙도 다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해서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같이 가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시 말하면 신앙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리고 신앙이 세워지면 삶도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꾸어 말해볼까요? 삶이 흔들렸다는 것은 신앙이 흔들렸다는 이야기고, 신앙이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그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이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문제는 마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처럼 보였어요.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두고 이후에 지금 살아가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럴 때 예언이 그러잖아요. 지금 사는 남편도 내 사람이, 이전에도 남편이 많았어요. 이 사람의 현실, 이 여인의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마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의 삶이 인생의 문제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결론에 가서 보면 이 여인의 갈증,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있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는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지금 네가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지금 네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는 올라올 수 없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가람을, 그러니까 완전히 메말라 버려.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예배할 수 있구나. 이걸 해결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게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세워지니까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삶이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똑같습니까?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려면 지금 뭘 봐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 나의 신앙을 또는 나의 삶을 지금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부터 그가 신앙을 다시 세워갔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지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무너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나왔다고 해서 다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의 또는 의지,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또한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너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과정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흔들려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고 무너져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지 정확하게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 의사가 문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진찰을 해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가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는요 질문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그래서 이 아픈 것을 잘 이야기하면 진단을 잘 받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모르면 여러 진찰을 해봐야 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것도 검사해봐고 저것도 검사해봐야 되고. 근데 내가 아픈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언제부터 아팠고 어떻게 해서 아팠다 이야기를 다 하게 되어지면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처방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명의가 되는 거예요. 진료를 잘하니까, 처방을 잘해서 낫게 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지금 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진료를 받고 치료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해하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찾아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군대라고 있잖아요, 이름이. 그죠? 그러니까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그 속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군대 귀신을 몰아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오시기 전에 바다를 건너오세요.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오시는데, 그 바다를 건너올 때에 바람과 파도가 불기 시작합니다. 광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 바람과 바다가 광풍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향하여서 바람을 꾸짖으시고요, 바다를 향하여서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바람이 멈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야 그만해, 하지마, 그쵸?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셨다는 것은 혼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인격체를 대하듯이 이와 같이 대하신 겁니다. 그 순서가 똑같이,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십니까? 거라사 지방에 갔고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와 바람이라고 하는 이 흉흉하게 불어내는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이건 자연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건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게 바로 넘어갔을 때 만나게 될 군대 귀신, 바로 그들이 하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광풍으로 해서 두렵게 만든 거죠. 그래서 못 건너오게 만들려고 그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확한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이 일은 드러나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다. 바람과 바다가, 광풍이 이와 같이 불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이건요, 제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말씀이요, 순서도 똑같이 나와요. 내용도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는 우리의 삶이 똑바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그 이면에 곧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문제가 되도록 가고 제대로 가든지 아니면 잘못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겉만 자꾸 치료하다가 결국은 속은 썩어져서 결국 속이 병들어서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상황을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지금의 상황을 잘 분별해야, 그래야 처방전이 나오고 그리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그에 대해서 처방전이 나오고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 한번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파도와 바람,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답 같지만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육적의 삶, 그 삶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부서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깨어져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진단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겠습니까?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오늘 느헤미야가 한 걸 보면 알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 다시 세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모든 장비를 채워서 가서 그 예루살렘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4절로 7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된 것이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면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펑펑 울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 했다고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던 것, 이거는요 한탄한 게 아니죠. 신세 한탄의 울음도 아니고요,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러냐라고 하는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이 성벽이 무너지고 이 성벽과 성전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곧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죄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것이 해결의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세 번째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 것. 세상의 것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로 보자면 돈이라고 봅니다. 사실 자식도 돈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예요. 우상 숭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더 좋은 것. 이게 죄였습니다. 물론 이 죄는요,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범해왔던 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가 상속되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 이 느헤미야는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지 않고 있다, 곧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본 것이죠. 여러분, 조상 때부터 그렇게 되어진 것이니까, 조상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이 해결되는 겁니까?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봐야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느헤미야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자기와 관계없이 내가 범한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범한 죄고 그의 조상들이 해왔던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마치 내가 범한 죄인 것처럼,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오랫동안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눌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회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어놓고 대안을 내어놓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남 탓을 해요. 쟤들 때문에, 저 기관 때문에, 저 정부 때문에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 때문이라고, 내가 생겨 우리 교회 때, 나의 교회 때문이라고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주저합니다. 다 책임을 전가하고요. 그들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개인은 가정에 아이들이 보면 다 엄마 아빠 때문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빠가 그러는 바람에 그랬잖아요. 왜 책임을 자꾸 전가해요? 가정은요 사회의 탓을 하고요. 국민은 나라에, 또 나라는요 전 세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은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서로 미루어져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내가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왜 네가 하지 않느냐라고 말해봐야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그 말을 그 사람은 안 들을 줄로 믿으세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너 책임이라고 할 때 그걸 수긍하냐고요. 빨리 그건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가 바뀌는 게 빨라요. 그래서 내가 그 죄에 책임 있는 줄 알고 나의 책임으로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형제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셨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 모두가 그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하기에 너의 잘못은 나의 잘못이고 나의 잘못은 그의 잘못, 너의 잘못. 우리는 다 하나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남의 탓을 해봐야, 옆에 사람 옆에 교우 탓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나의 잘못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지금 누가 자복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자복합니다. 내가 죄 있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과 규례,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놓고 회개합니다.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니네 사람들이 요나로부터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백성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를 니느웨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책임을, 각자가 스스로 그 책임을 스스로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고 부서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요, 바로 내가 먼저 자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이켰을 때 이때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치료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시작도 그리고 완벽하게 다 치유가 끝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자복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되 여러분 그 시작도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어져서 완전히 해결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대한 열망과 열정입니다. 열망이 있어야 하고 열망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파괴가 그리고 파괴되고 무너졌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한다고 하는 이 열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에나 이 열망과 이 열정이 있어야지요. 신앙 회복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 그것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주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말이죠. 모든 위대한 이 예술의 배후를 들여다보면 창조되어진 그 아름다운 예술의 결과물을 모두 다 열정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피아니스트 그 친구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뭐 그 친구뿐만 아니라 보니까 밥 먹고 자는 거 빼놓고는 계속 그냥 피아노만 치는 거였어요. 하루 안 치면은 며칠을 더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예전대로 정상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하루를 쉬기가 두렵다는 거죠. 왜 2배, 3배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 열망과 열정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을,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내더라 이 말입니다. 위대한 음악이 되었든 뭐 위대한 건축물이 되었든 탁월한 문학이 되었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걸 만들어 보겠다 또는 한번 써보겠다 시작은 되는데 그걸 끝까지 이어가기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이 열정과 열망이 끊임없이 발동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타오르는 이 열정이야말로 아주 위대한 작품을 또는 위대한 인생을 창조해내는 마치 끓는 도가니와 같습니다. 예. 열정은 바로 새로운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도 만들어내고요. 열정은 새로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아가는 힘도 되어집니다. 열정은 아주 평범했던 사람, 아주 특별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운동선수가 신기록을 내는 걸 보면 대부분 이 열정, 이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떠한 위대한 것도 열정이 없이는 성취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속되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열정이 사라지면 산다는 것이 그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요. 지루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한마디로 열정이 사라진 그 인생, 그 삶은요. 그냥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에서도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회가 때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되어지 신앙 회복엔 그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같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언제나 영원히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 회복의 길을 오늘 주신 거예요.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마지막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의 날을 주신 거예요. 오늘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 오늘이 구원을 받을 때이고 오늘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서 다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믿음의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회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무관심하거나 열망과 열정이 없으면 그냥 방치된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가정과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 또는 내지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성도와 가정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는요 끊임없이 뭐하게 되고 성장하고요 회복하게 되어지고 또다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범죄, 죄를 범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70년의 포로의 생활 다 마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황,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무너진 상태로 그냥 두지 마시고 무너져가는 나의 신앙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시고 자복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아가시되 이것이 오늘 마지막 기회라는 것, 영원히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 오늘 그 기회를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으시고 무너진 나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가정이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